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국률로 완성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지성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가 소천을 했습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그의 양력을 기록하려면 아마 종이가 모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석자 교수로, 당신은 은퇴를 하셨어도 우리 학교의 영원한 교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자 교수로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죠. 그가 저술한 걸 보면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 믿기 전에 저술했던 책들,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를 전도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확실히 이게 학자적인 어떤 그런 거 있어서 기독 교리를 파악하는 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좀 두꺼운 한 400페이지 넘는 책인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은 최근에 출간된 건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책과 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의 두 것은 물론 쓰는 주제는 다른데 전체 깔려 있는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은 뭐냐면 뭔가 중압감에서 편안해져 가지고 참된 안식을 얻어서 편안한 가운데 이 두 책을 쓰게 됩니다. 먼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것에는 그럼 그가 어떤 편안함이 있었냐, 참된 안식이 있었냐, 거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타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또 어디 학교에서나 논문이나 아티클 같은 원고를 부탁해 올 때가 많았다는 거죠. 실제 많이 그랬죠. 근데 이 원고를 쓸 때마다 다른 지식인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 세상에 아직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 이런 새로운, 좋게 얘기하면 창조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뭔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중압감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혹시 흠집이 생길까 봐 그 흠집이 안 생기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열정은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100번 이해가 되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발표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몰랐던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돈 벌어야 된다고 열심히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됐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위암이 걸렸습니다. 너무 깊어졌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남겨놨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1,000원짜리 야구르트를 못 먹는 거예요.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재산이, 물질이 최고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다. 그게 이 땅에서 뭘 좀 알고 모르고 거기에 목맬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그전에는 누가 뭘 질문하면 거기에서 모른다는 말을 마치 치욕처럼 생각하고 그 말을 못했다는 거. 어떻게 하든지 모든 걸 동원해서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나서는 누가 모른다 질문하는데 자기가 실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한데 아유 잘 모르는데요. 그거 알고 모르는 것이 목숨 걸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식의 중압감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한 말이 지성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그가 이제 말년에 간암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서양 책에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그 죽음을 기억해라 그런 거의 일환으로 어떤 교수가 이제 유대인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어느 제자랑 화요일마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쓴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아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김지수라고 하는 작가이면서 기자인 사람이 이 이어령 교수랑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얘기도 얘기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그 기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것을 깔고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다른 철학자 이야기를 인용해서 철장 안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어느 날 철장문을 탁 열더니 쑥 나와서 나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 같은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철장 안에 있을 때 호랑이야 말 그대로 종이짝 호랑이지만 철장문을 탁 그거 어떻게 열더니 그걸 쑥 나와가지고 나한테로 다가왔어요. 죽음이 옛날에는 그냥 누가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철장문을 열고 내게로 다가오는 순간 같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온 호랑이를 보면서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고 회피하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그래 너 호랑이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자 너. 내가 너 임마 넘어뜨릴 수 있어 임마. 그러면서 당당하게 호랑이랑 맞서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깔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철학자가 준 철학의 내용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죽음학의 큐블러 로스라는 정신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죽음이 오면 몇 가지 단계에 맨 처음에 분노하고 거부하고 그다음에 타협하고 수용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 그분도 결국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학자가 다른 제자가 선생님은 죽음하게 돼서 그렇게 박사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다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 전에 내가 연구한 죽음은 다른 이의 죽음을 연구한 걸세. 이제 나는 나의 죽음을 맞이하니 내가 참 힘드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것은 철학적으로 혹은 지식에 꽉 찼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또렷이 보면서 회피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새로운 관문의 시작으로 봤던 것입니다. 실제 그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잠깐 회고하면서 신문에 기사한 걸 내가 봤어요. 이걸 읽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말 하나라도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에는 새로운 문을 통과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초입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또렷이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응시하며 소천하셨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평상시 했던 말대로 여기서는 그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고 그가 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국률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대교회에 주로 쓰였던 용어라든지 신앙적 틀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막, 그리고 제사, 그리고 그것을 집례했던 대제사장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어서 큰 대제사장이에요. 큰, 여기는 great입니다. big이 아니라 great, 아주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 임하신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 안식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조상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얻었던 안식, 그 느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참된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쉬신 것처럼 그들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영혼과 골수와 뼈까지도 다 쪼개는 그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니까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 왔을 때 마치 그분 앞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 존재가 됐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상태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만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많은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여기 시험 유혹받은 거, 템테이드, 유혹받으면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연약함이 얼마나 어떤 건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분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4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이 은혜가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봤거든요.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무슨 죄를 지으려고 말씀을 어기려고 막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목사니까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매주마다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내 성적표는 합격이 될 만한 그런 성적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가 알아요. 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지금의 이 편안함과 안식을 영원히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런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계속 진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14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14절의 말씀이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만 여기 본문에서는 앞에서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 문제에 이게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운데 찡겨진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너 많이 배고프지? 예를 들자면 배고프지? 배고픈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빵을 준비해 놓은 거야 이놈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앞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비춰줬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직전에 검사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다 걸렸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많이 배우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과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고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애가 막 울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었는데 그 고개를 떨구면서 얘기하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작년까지는 그 과가 그렇게 애들이 안 몰렸는데 하필 올해 자기가 그 입사할 때 거기에 또 애들이 들이다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짜 안수기도까지 했어요. 시험 본다고 그래서. 그 지금 한 달 돼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아 진짜 나도 근데 한 번 떨어질 때는 그런데 2번 연속 떨어지니까 요새 직장 가는 게 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몇 년 전 일입니다.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에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져도 억울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직장에 떨어져도 그렇게 가슴을 치고 억울한데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끝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평안한 나라 완전한 참된 안식이 있는 곳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닥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걔네도 초등학교 때는 대학 들어갈 거 생각도 안 하지. 그러나 때가 되니까 오더라고요. 걔네도 직장 들어갈 거 남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때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때가 되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못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1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완전 대반전을 이룹니다. 우리들 스스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문제를 이 땅에 단번에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을 단단하게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탁 와닿는데 이 대제사장이 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와 역할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들에게 큰 평안으로 아멘 그리고 받아들였을까? 그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압니다. 여러 역할들이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라는 게 죄를 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가장 다른 속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속죄일이 있어요.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혼자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성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천막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의 천막을 지고 들어가면 이 안에를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십계명에 있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그것이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뚜껑을 읽는 것이 거기에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냐? 1년 동안 나름대로 살려고 했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1년 동안 나름대로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연말 돼서 보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안 그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난 참 부끄러워.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바깥에서 귀를 기울이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 옷 끝에 보면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과거에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 끝에 보면 옷에 방울을 달았어요. 왜 해병대들 가면 촥촥촥 소리 나는 것처럼 방울을 달았어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성전에서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불경건해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제사장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나 보다 이런 걸 소리로 하는. 왜냐하면 천막이었으니까 바깥의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 자신의 죄를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될 걸 대제사장이 다 짊어져서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해서 자신의 죄를 하니까 그가 제대로 돼서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동안 묵었던 죄가 다 씻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기까지 예표적으로 보였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10중 8구 마음이 목사님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그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몇 절이 나오는 못 외워.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이미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가 느끼는 거가 목사님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왜 편안해졌을까요?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맞물려서 그것을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매일 감사하시고 매주 감사로 제사 드리고, 여기 시편 50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교회 억지로 끌려오듯이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정말 나에게 평안을 주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며 매주 예배하고, 또 매달 초 월상 예배죠. 우리 같으면 매달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난달에도 지켜준데 세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시작하고, 그래서 매해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거죠.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한 해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것이 쌓이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신 주님께 해야 될 거룩한 영적인 작업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15절에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내 스스로가 느끼는 연약함이 있고요, 주님이 나를 볼 때에 연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내 스스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박사학위 받은 분한테 소감이 어떠냐니까 그 분야에 막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박사 되신 분이 소감을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녀로 있을 때는 자기 능력이 100인 것 같은데 애를 낳아서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우면서 내가 엄마로서 참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직장을 안 다닐 때는 뭔가 다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직장에 부딪혀서 사업에 부딪혀서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예. 내 스스로 봐도 죄에 대해서나 어떤 뭘 결정하겠다는 의지에 관해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연약하게 그지없는 것 내가 스스로 느끼는 바입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얼마나 연약한 게 많았겠어요. 오늘 여기 13절 끝에 보면 우리 결산을 받으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더라고요.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 어릴 때 아버지랑 목욕탕 가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싫은 게 있어요. 뭐가 싫으냐면 바깥에 이제 목욕탕 되게 통상 1시간 하잖아요. 나가기 한 15분 전에 우리 군인 그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공동 목욕탕이 있어요. 그 당시는 그게 좀 쉽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하루는 뭐 날짜 정해서 여자가 가는 날, 남자가 가는 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아버지랑 가는 거예요. 그럼 막 탕 같은 게 있으니까 막 반 수영도 하고 푼탕 들어도 좋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꼭 나가기 한 15분 전에 나를 불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점검하는 거예요. 때 점검. 그럼 너 지쳤어? 그러면 진짜 내가 다 지쳤어요. 내 깐엔 다 지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진짜 다 지쳤어? 다 지쳤다니까? 일로 와. 앉아. 여기 앉아. 근데 이태리 타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딱 하면 진짜 무슨 마술사 같아. 막 때가 막 생겨. 그리고 막 아파.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래. 야, 이거 뭐야? 때인데요. 때 아니면 먹어봐. 때인데 어떻게 먹어? 너 때 없다며. 제가 어릴 때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 못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그 모양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일로 와봐. 그럼 다 걸리는 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요. 근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보면 그게 또 한 번 또 우리를 은혜롭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도우시냐면 먼저 공감해줘요. 여러분들 이 15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동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공감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연약함을 본 다음에 막 욱박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보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약한 게 잘했다, 부족한 게 잘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왜 연약한 게 뭐가 좋은 거예요?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완전하게 좋지. 그런데 그걸 욱박지르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네가 뭔가를 하려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너도 끌당하고 있는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공감하는 겁니다. 목회 상담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이에요. 요즘 무슨 텔레비전 하도 상담에서 공감하지 그러는데 이미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 기도를 못해. 권사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가 딱 그걸 보고 권사님 기도해야지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지금 하고 싶어 그냥. 권사님 기도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감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요새 보니까 권사님이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참 힘들죠.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도 못해서 늘 마음이 그래.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마음 계속 가지면 한 외듭마디라도 하게 되게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예요? 똑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공감하느냐고 공감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요. 주님은 공감이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당신도 이 땅에 와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 유혹을 받으면서 자기가 겪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치? 마귀가 와서 금식하고 있는 분한테 돌 가지고 빵 먹으라고 막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막 자기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런 유혹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다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럴 때 넘어지기가 쉽겠구나. 이럴 때 이걸 지키려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는가.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또 주님은 두 번째로 어떻게 도우시냐면 때를 따라 긍휼을 베푸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언제든지 받아도 좋지요. 그런데 때를 따라 주는 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그 사람이 부족할 때가 언젠지 그분이 뭐가 연약할 때가 언젠지 그가 또 그것을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언젠지 그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때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기가 그냥 앵 울면 운다지만 엄마는 다 알아. 이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지 먹을 걸 달라는 거지 다 알아. 왜 그렇게 아는 겁니까? 그때를 왜 아는 겁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어쩔 때 부족한지 어쩔 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필요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담대히 그분께 나가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다 품에 안고 해결하는 큰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땅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고 답답할 때도 있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라성 같았던 사도 바울도 그것을 느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나에게 참된 안식을 내가 나를 만들지 못하니 이 참된 안식을 누가 나에게 주겠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큰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도 힘있게 밝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되 공감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주께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